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12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역대하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말씀 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좀 길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느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은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하 31장 말씀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도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잘 은혜롭게 잘 지킨 그 내용을 우리가 30장에서 봤고, 오늘을 31장에는 예배 유월절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막 7일 동안 지냈는데 7일 동안 지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7일 동안 더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이렇게 한 번 더 7일 동안 더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겠나 할 정도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자,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제 그들이 성전에 살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야죠, 집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 모든 일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 목상, 우상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삶이 변하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삶의 자리에 가서 받은 은혜대로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혹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된 것이 있다면 그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있잖아요.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니, 교회에 와서는 정말 막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그랬는데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나쁜 짓 하고 나쁜 언어 사용하고 남을 미워하고 세상 사람이나 다른 진배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사실 그렇다면요. 그 앞에 드렸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그냥 자기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눈물 찔끔 흘리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삶에서 변화돼야 됩니다. 도둑놈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절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땀 흘려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교회 와가지고는 막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또 도둑질한다?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습관들, 탐심들,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내 신앙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우상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유월절 절기도 잘 지키고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했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자, 이제 성전이 제대로 이제
제대로 깨끗하게도 되었고 완전하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 때 아하스 왕 때는 성전이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제는 정리가 잘 됐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잘 이제 이 반열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무를 정하고 또 직임을 정하고 하는 일을 만들고 또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어떤 담당자를 이렇게 잘 정해놓고 이제 그들이 성전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조를 할 것을 이야기했더니 백성들이 아주 부담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열심히 헌물을 하고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죠. 3절에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물하고 또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구했고 백성들은 그렇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해야지 성도들이 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안 하고 성도들 보고 헌금하라. 그거는 뭐 잘못된 거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7절, 8절 보면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백성들이 헌물을 하고 11조를 드렸는데 그 헌물하고 11조 드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사례를 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으면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참 요즘 교회들이 사실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큰 대형 교회들 몇몇만 제외하고는 중소형 교회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교회의 소형 교회들, 작은 교회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범원 한인교회는 하나님께서 작년 올 한 해죠. 그러니까 올 10월까지 우리 회계연도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적자 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남게 된 것, 이거 진짜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볼 때 올해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 마이너스가 안 됐더라고요. 오히려 한 10% 이상 더 플러스가 되는 거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바라기는 내년에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금하고 또 11조함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더미가 넘쳐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궁핍함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 넘쳐나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를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따로 창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창고를 짓고 거기에
책임자들을 세우고 거기에 헌물을 보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얼마나 이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헌물을 많이 했으면 차고 넘쳐서 따로 창고를 만들 정도고 관리하는 사람을 만들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정말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뭐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뭐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말씀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느냐 하면 자세히 보면 그들은 충성스러운 자라, 성실한 자라, 그 직무에 능한 자라 이런 표현들이 사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맡긴 헌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충성스러운 자가 관리해야 되고 성실한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고 그 직무에 능한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주 간혹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아주 간혹 다른 교회의 소문을 들어보면 이 교회의 재정적인 사고가 가끔 나잖아요. 재정적인 사고가. 담당하는 사람이 어떤 이게 다 뉴스에도 났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아주 큰 교회가 지금 재정 사고가 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재정 담당하던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죄악된 마음을 품고 교회 돈을 헌금을 횡령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런 일로 참 교회가 지금 큰 시험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 재정을 담당하는 일이 정말 소중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지난 10수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재정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특히 우리 작년 한 해도 또 2년 동안 재정부장을 맡아주셨던 우리 김수 권사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참 이 헌금을 잘 관리하시고 우리 김수 권사님, 전찬희 권사님, 재정부장하고 회계 두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하시고 얼마나 투명하게 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제 올해 또 우리 오진경 권사님 또 신은경 집사님 두 분이 또 재정부장과 회계로 또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할 수 있고 성실한 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그 직무에 능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훌륭한 왕이었죠.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부분이 20절, 21절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히스기야 왕의 평가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한 마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게 되는,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의 이 신앙, 훌륭한 신앙을 잘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또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그 가정이 형통한 성도,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역대하 31장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절 절기를 잘 지켰던, 은혜 가운데 지켰던 백성들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찍어버리고 또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그 신앙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배와 삶이 구별된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또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고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실족한 사람들,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방백들에게 나눠주고 온 백성들에게 각각 다 나눠주는 그 나눔의 모습들도 저희들이 보았는데, 우리도 우리만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